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 예배인데 이 귀한 강단을 선교사님 저에게 이렇게 허락해 주신 교회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또 우리 신한교회는 아까 목사님 잠깐 소개해 주셨는데 저희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저희 장인 장모님 다니시는 교회이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성경의 그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곳은 지금은 이제 그리스도의 남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고린도라는 곳입니다. 선교사 바울이 제 2차 전도 여행 때 교회를 개척했던 곳입니다. 많은 그 성경을 연구한 특별히 역사적 연구에 따르면 이 고린도 지역이 가장 인구가 많을 때는 인구가 10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인구가 10만 명이라는 이야기는 지금의 만약에 비교를 한다면은 몇백만 명이 되는 큰 도시였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고린도가 원래부터 이렇게 큰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BC 44년 주전 44년에 율리우스 시저라는 로마의 황제가 이곳을 로마의 식민지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고린도가 위치해 있는 그 지리적인 위치가 그 그리스에 있는 두 이 바다를 잇는 곳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물동량도 많고 교통이 활발한 그런 이유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큰 도시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로 이제 유입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한 그 종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여러 문화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종적으로나 문화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지역에서 선교사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경, 즉 인종적으로 어떤 민족이냐, 또 자기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 또 문화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복음에 대해서, 이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반응을 달리 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8절에 보면은 십자가는 어떤 이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또 23절에 보면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는 미련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을 듣는 이가 헬라인이었다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들은 이 십자가의 사건이 어리석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화적인 요소,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은 반드시 큰 어떤 승리를 거둬야 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배경은 신이라면 결코 죽을 수 없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편은 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면은 그들은 신명기 21장 23절의 근거에서 십자가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그들이 오랫동안 고대했던 메시아가 될 수 없었습니다. 즉 신명기 21장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헬라인이었 아니면 유대인이든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오히려 방해가 됐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반응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에도 여러 지역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또 선교지에서도 동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내하고 저는 캄보디아에
1999년에 갔습니다. 1999년 7월에 갔으니까 올해로 딱 25년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캄보디아에 도착해서 저희의 주요 사역은 이제 교회 개척이었습니다. 근데 캄보디아가 이제 오랫동안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교회를 저희가 이제 주로 하는 사역은 교회 개척이었는데, 교회 개척을 하려면은 뭐 한국에서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을 만나서 직접 전도하고 이제 복음을 제시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전도할 때마다 또 이제 전도한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이들을 훈련하고 양육할. 근데 그럴 때마다 많은 어려움들에 직면하게 됐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을 거부하기도 하고, 설령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을지라도 제자 훈련을 받는다, 양육을 받을 때 계속해서 잘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았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희 가운데 생각났던 것은 왜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설령 복음을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왜 온전하게 주님의 제자로 잘 세워가지 않을까, 그런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이 뭔가를 이렇게 찾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는 자기들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어떤 사고들, 믿음들, 어떤 그런 소위 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세계관들, 어떤 믿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조금 그런 것들을 한번 공부를 해야, 좀 잘 알아야 우리가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캄보디아 역사도 좀 공부하고 캄보디아 문화, 특별히 이제 캄보디아 사람들이 믿고 있는 불교도 좀 공부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뭐 더 자세하게 어떤 제가 이제 안식년 동안에 한 5, 6년 전에 안식년 동안에 한국에 가서 대학원에서 캄보디아 역사에 대해서 좀 공부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좀 할 수 있었던 것은 캄보디아 불교에 대해서 좀 알게 됐습니다. 캄보디아 불교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근데 사실 캄보디아는 지금 인구가 한 1,700만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보다 아주 작죠. 우리나라 2분의 1은 안 되고 뭐 한 3분의 1 조금 넘는. 그런데 그 중에 불교도가 95%입니다. 기독교 인구는 1.2%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100명이 인구가 100명이 있다 그러면은 그 중에 기독교인은 1명입니다. 그리고 95명이나 96명은 다 불교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드시 이 불교를 조금 알아야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공부한 결과 캄보디아 불교는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불교 가운데 중요한 교리가 있는데, 마치 우리의 교리가 있는 것처럼, 근데 그 중요한 교리가 뭐였다면 캄보디아 말로 본이라는 겁니다. 본. 네, 이걸 이제 우리 말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 일종의 공덕 사상입니다. 공덕 사상은 아마 우리 한국 분도 잘 아실 텐데, 그래서 캄보디아 사람들은 이 공덕을 쌓기 위해서 특별히 많은 행사에 참여합니다. 그걸 이제 캄보디아 말로 투어본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캄보디아 사람들이 믿고 있는 공덕 사상에 따르면 지난 생에 내가 어떤 행동과 말들은 그 결과들이 지금 생애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더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마치 이 공덕 사상은 일종의 점수를 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주로 공을 쌓고 덕을 쌓는 것은 선행, 어떤 좋은 일을 통해서 얻는 건데, 똑같이 좋은 일일지라도 어떤 좋은 일은 더 공이 많이 쌓이고 덕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점수 따기하고 비교를 하면은, 그러니까 어떤 좋은 일을, 큰 일을 하면은 더 점수를 많이 따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보니까 진짜 정말로 그런 것처럼 이런 이제 공을 크게 쌓고 덕을 쌓는 캄보디아 불교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였다면
그 승려들의 이제 어떤 그 모임을 승가라고 그러는데, 그 승가에게 또 승려에게 좋은 일을 하면은 더 다른 것에 비해서 공과 덕을 쌓는 일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이 쉽게 점수를 많이 따는, 그러니까 공을 많이 쌓고 덕을 쌓는 일이 뭐냐면은 승려가 본인이 승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남자들은 18세가 되기 전에 아주 작게는 3주에서 아니면은 길게는 짧게는 3주에서 길게는 평생 동안 승려가 됩니다. 그런데 왜 또 이렇게 승려가 되려고 한다면은 그 점수가, 그 소위 말하는 점수가 자기만 큰 점수를 얻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모도 큰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기 부모도 자기 아들이 승려가 됨으로 말미암아 큰 공과 덕을 쌓을 수 있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캄보디아 사람들은 이제 나이가 들면 하는 일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절에 갑니다. 주로 이제 일주일에 한 3, 4일 정도는 매일 새벽에 우리가 말하는 공양을 밥을 해서 가서 승려에게 이렇게 바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죽기 전에 소위 그동안 부족한 점수를 좀 많이 하려고. 그래서 캄보디아 노인들이 하는 그 중요한 일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전적으로 자신의 행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캄보디아 불교들의 믿음이고 생각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음은 미련하게 보이고 또 어리석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저희가 이제 지금 말고 그 전에 다른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을 때 저희 사는 동네에 복사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주인을 이제 오랫동안 좀 전도를 하려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좋은 기회가 만들어졌다 생각해서 제가 그 주인에게 이제 가서 전도를 하려고 그 전도지를 한 장 들고 갔습니다. 이 전도지에는 요즘은 한국에 그런 전도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냐면 그 전도지에 그림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성화가 있는 그런 전도지를 들고 이제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다 듣고 나서, 진지하게 듣고 나서 하는 첫 번째 반응이 이런 거였습니다. 저에게 그 성화 전도지에 있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면서 이 사람은 전생에 무슨 그런 죄가 많아서 이렇게 처참하게 죽었냐고. 오늘 우리는 그분의 반응이 웃음으로 하지만 그분은 진지하게 자기가 믿고 있는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이 당한 십자가의 고통은 그 이전 생애에서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받는다고 그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가 아무리 그들에게 구원을 얻는데 방해가 될지라도 우리는 십자가 예수님을 결코 양보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 진정한 선교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어떤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오직 이 사실을 믿는 것만이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고린도에 살고 있는 이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또 그런 전하는 방식도 그들은 어리석다고 치부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경의 본문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바울은 앞서 19절의 말씀에 이사야 29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 곧 복음의 비밀을 알 수 없음을 단연코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당시에 고린도에 있어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말하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없는 자들은 참된 진리라는 것은 고매하고 우아한 방법으로 전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만약에 진리라면 왜 연약한 인간들이 선포하는, 그들은 의아하게 생각했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리석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사촌 동생한테 이제 전도를 했었습니다. 한참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제 동생이 이야기하기를 왜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면 굳이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은 더 멋지고 화려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그 능력을 보고 그 화려함을 보고 예수님을 믿을 텐데 왜 굳이 이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느냐고,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어리석게 보이지만 진리를 선포하는 방법도 그들은 어리석게 보았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당신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당신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선교적인 명령의 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인간의 연약한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과 이사도 있지만 메시아 되심을 정확하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심입니다. 그 연약함으로써 그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21절처럼 이제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도 동일하게 희생과 고난을 통해서 이 복음의 진리를 드러냈던 것입니다. 1956년에 남미 에콰도르 한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20대의 미국 젊은 5명의 선교사들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세상의 많은 이들은, 세상의 많은 신문이나 방송, 미디어들은 이야기하기를 이런 무모함과 어리석은 행동이 아니냐고 그들은 비난하고 힐난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느냐고 질문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누군가 그 남미의 그 부족에게 이 복음을 들고 가야 했고, 짐 엘리엇을 비롯한 5명의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을 전할 자로 부르심을 받아 그곳에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과 지금에도 동일하게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선교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9년 4월 23일 날 정확히 한 5년 전에 저희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친구이자 또 후배인 우리 최원일 선교사가 푸놈펜에서 알 수 없는 질병으로 갑작스럽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이제 저희가 사역할 때 2005년에 저희한테 와서 1년 동안 단기 선교사로서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그 장기 선교사에 대한 어떤 비전과 부름을 받고
이제 단교 성수가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를 하고 2017년 11월에 장기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캄보디아에 왔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언어도 잘 배우고 드디어 이제 사역을 시작하고 첫 번째 캄보디아 말로 선교를 끝내고 난 불과 일주일 뒤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아침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때 나이 38이었습니다. 세상은 왜 여전히 동일하게 물어봅니다. 왜 그리 무모한 희생을 하느냐고. 근데 그의 유일한 대답은 오직 한 가지, 십자가의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순종과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어리석다고 또 무모하다고 하지만 그분을 따라 기꺼이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지금도 열방에서 수많은 복음 전하는 이들이 고난과 희생과 수고를 통해서 특별히 연약함으로 이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미련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복음 진리를, 복음의 내용이 또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어리석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십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들이 비록 유대인이건 그들이 헬라인이건 또 그들의 대부분이 다 이 십자가에 대해서 어리석다고 또 미련하고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 2001년부터 이제 캄보디아의 니앙릉이라는 그 수도인 푸놈펜에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시골 지역에서 교회 개척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처음에 2001년에 갔는데 거기는 거의 한 사람의 기독교인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첫 번째 했던 일은 이제 한 사람씩 찾아다니면서 이제 전도하는 일. 감사하게도 어떤 사람들은 정말 복음을 듣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의 성도가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좀 나이 드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자마자 정말 그 구령에 대한 열정이 아주 넘쳐났습니다. 얼마만큼 전도의 열정이 있다면은 캄보디아 승려한테도 막 가서 이렇게 전도지를 주고 전도할 만큼. 근데 사실 캄보디아 문화는 좀 그렇게 하면 약간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막 승려한테도 이렇게 전도하고. 근데 이분이 자기 이제 마을에 주위에 있는 이웃들한테도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런 전도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무시하고 또 이렇게 깎아내리고 배척해 했습니다. 그래도 그분의 어떤 전도의 노력으로 그 옆에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겠다고 저희를 그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초청한 이유는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우상 단지를 좀 불태우고 이제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갔더니 정말 근데 캄보디아 불교지만 우리나라도 좀 약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캄보디아 불교이지만 또 이제 약간 그 전통 이렇게 무당, 뭐 귀신 이런 거 많이 믿거든요. 근데 집에 갔더니 곳곳마다 이런 우상 단지들, 뭐 부적 같은 게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이렇게 거두다 보니까 한 20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이제 집 뒤에서 다 태우고 예배를 드리고. 근데 이분이 이제 이 아주머니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근데 그 아주머니 바로 옆집에 이분의 여동생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이름이 레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이분이 이제 자기 언니가 하는 것들을 다 보고 있었는데 너무너무 모모하당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 나이 든 성도님이 이분한테도, 이 동생한테도, 레이라는 분한테도 전도를 했는데 그때마다 아주 강경하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이제 이제 마을에 찾아가서 이렇게 이분을 이제 찾아가서 전도를 하면은 그 얼굴에 그냥 너무 싫은 기색이 영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의 남편은 원래 경찰이었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으로 눈을 못 보게 됐어요. 근데 어느 해 이제 2007년인가 8년인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수도 프놈펜에 한국에서 안과 의료 단기 선교팀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 새 이야기를 듣고 제가 생각하기를 그 레이라는 분의 남편이 눈이 안 보이는데 캄보디아 의료 수준으로는 혹시 못 보지만 그래도 한국의 어떤 의료 수준 정도는 잘하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제 레이 분하고 그분의 남편을 모시고 이제 한 2시간 정도 차를 타고 푸놈펜에 와서 이제 그 안과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선생님을. 근데 그분이 이렇게 자세히 보시더니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한쪽 눈은 가망이 없는데 이미 이제 그 완전 영구 실명인데 한쪽 눈은 수술을 하면 가능할 것 같다고.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근데 올해는 우리가 수술 도구를 안 갖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년에도 우리 팀이 찾아오니까 내년에도 모시고 오시라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예수님을 믿겠다고 교회를 나온 건 아니고 1년 뒤에 이제 한국 의사를 만나서 눈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어떤 희망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정말 1년 뒤에 다시 그 안과 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모시고 다시 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게 그 전에 왔던 의사 선생님이 안 오시고 새로운 의사 선생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이렇게 보시더니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수술을 해도 눈을 볼 수 없을 것 같다고. 근데 제가 통역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이 한국 의사 선생님이시니까. 근데 차마 이 말을 통역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동안 1년 동안 그 소망을 가지고 왔었는데 그래도 어쩌든지 이제 이야기를 드려야 되니까 이제 저차에서 이렇게 눈을 뜰 수 없을 것 같다고. 근데 그러면서 한편 제 마음에는 이분들이 교회를 안 나오겠구나. 뭐 눈을 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소망으로 나왔는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계속해서 주일 예배 때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 캄보디아 교회는 주일날 간증하는 주일 예배 시간에 간증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누구든지 좀 간증하고 싶으면 나와서 간증합니다. 근데 어느 주일 예배 때 이 레이라는 분이 간증을 하러 나왔어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간증하시기를 수술을 받아서 눈이 회복되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시면서 비록 육체의 눈을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영적인 눈이 열리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이 레이 성도의 고백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캄보디아 땅 안에 그 수많은 불교도들 오랫동안 2000년 동안 가지고 있던 그 불교도의 배경을 가지고 있던 이들이 그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대부분이 다 어리석고 미련하고 거부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레이 성도와 같은 진실된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이 캄보디아 땅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 선교사들이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절망되는 게 너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일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밤에
주께서 한 산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사실 사도행전 18장은 고린도 교회가 개척되는 어떤 장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고린도 지역이에요. 그 고린도 지역의 많은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어리석다, 미련하다, 거부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안에 내 백성이 많다고 말씀. 오늘 캄보디아에 저희를 그 땅에 보내신 것은 여전히 오늘 이 약속의 말씀처럼 그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들이 그 땅 가운데 있었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선교지로 다시 돌아가고 임합니다. 오늘 여전히 한국 교회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다. 마치 2000년 전에 고린도 지역에 있는 유대인과 헬라인의 반응처럼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복음을 나눌 때 이런저런 이유로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고 배척하는 게 오늘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의 현실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할 자들, 하나님이 남겨놓은, 하나님이 예비해 두시고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할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신원교회 성도님들이 기꺼이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비록 그들이 거부하고 그들이 어리석게 여길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실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